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장로교이죠. 여러분, 장로교 하면 칼빈이 여러분 떠오릅니다. 어떤 분들은 장로교 하면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칼빈이 이민자의 신분으로 제네바에서 목회를 할 때 낙스가 거기까지 와서 칼빈에게 성경을 배우고 같이 동역하면서 다시 자기의 고향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장로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칼빈을 통해서 배우게 하셨던 그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로교와 칼빈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칼빈 하면 그러면 여러분 떠오르는 것이 예정론입니다. 자, 사람들은 이 칼빈의 예정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예정론은 칼빈이 만든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죠. 칼빈뿐만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예정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굳이 예정론 하면 칼빈을 떠오르게 되는 이유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칼빈을 탁월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흩어져 있는 이 예정 교리를 정말 잘 정리해서 그리고 탁월하게 그것을 논리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칼빈에 대해서 우리 장로교니까 칼빈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이고, 칼빈 하면 아마 뭐니 해도 칼빈은 예정론에 대해서 최고로 강조했을 것이다. 칼빈에 있어서 예정론을 빼면 마치 노란자를 뺀 그 계란처럼 의미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칼빈을 연구하는 분들의 신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고 해요. 칼빈이 대표적으로 지었던 기독교 강요 있죠. 기독교 강요를 보시게 되면 총 4권 80장 1277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분량으로 보면 성경의 분량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1권부터 4권까지 기록된 순서가 바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1권에는 성부 하나님, 2권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또 3권에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4권에는 교회론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매 주일마다 고백하고 있는 그 사도신경의 순서와 같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공교회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 사도신경의 순서대로 기록을 했지만 어느 것 하나 강조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이제 다른 신학자들의 이 책이라든지 어떤 설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하다 보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종교 개혁을 이제 시작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치가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래서 이신칭의 바로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칼빈을 연구하다 보면 칼빈은 글쎄요 뭘 강조하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론은 이렇게 내린 거죠. 1권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교회론, 이 전체를 다룸에 있어서 칼빈은 그 어느 것도 소홀히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중요하게 여겼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강조점이 특이하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예정론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정론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자,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받을 자, 또 버림받을 자들을 정해놓으셨다면
굳이 성도들이 선교를 하거나 전도해야 할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말을 우리가 한마디로 판단하면 그들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판단만 하고 있는 그러한 교만한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애초부터 순종하지 않으려는 자들에 불과한 그러한 어리석은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자들의 주장대로 여러분, 분명한 것은 창세 전에 바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정해놓으신 건 맞죠. 하지만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만 그걸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인간들은 도대체 누가 구원받은 자인지, 누가 버림받은 자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태어난 날은 있지만 죽을 날은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셨죠.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게끔.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자, 또 버림받은 자가 누군가, 이 말이라도 좀 하나님께서 어떤 표식이라도 해 주셨다면 이 사람들의 말처럼 구원받은 자에게만 전하고, 구원받지 못할 그러한 버림받은 자들, 어차피 버림받은 자들이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헛수고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누가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 자이고 버림받은 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로 길과 그리고 산울가로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가서. 바로 이 예정교리는 성도로 하여금 더욱더 선교와 전도에 힘쓰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창세전에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을지라도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직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자를 바로 구원하는 방법은 바로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굉장히 미련한 그러한 방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정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예.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위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계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주시는 주인은, 그 종들에게 명령을 주는 주인은 다 생각이 있어서 명령을 하시겠죠. 그러나 그 명령을 받는 종들은 생각이 많으면 안 돼요. 계산이 많으면 안 돼요. 그 명령을 주신 주인의 그 명령 그대로 받아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선택된 자들과 유기된 자들이 정해졌다면 선교와 전도의 명령을 순종해야 할 의미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며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매년 단기 선교를 간다고 또 선교지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또 완고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날까,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할 의미가 없다라고 우리가 계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태신자, 내 태신자 10년, 20년 전도했는데 믿을 것 같지 않아. 올해도 별 다를 바가 없을 거야 라고 여러분 계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그렇게 완악했던 사람이라도 그들이 어쨌든 우리가 전해 든 그 복음, 그들이 듣든지 또 아니 듣든지 계속해서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 바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셔서 예수를 믿게 하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의 태신자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을 권면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을 또 때로는 우리 단기 선교사로 보내신 것은 짧은 시간이지만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성령님께서 그곳에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뜻이 있는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판단해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남유다의 왕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애굽을 의지하다가 또 때로는 애굽을 배반하고 바벨론에 붙었다가 또 전세가 애굽에 유리할 것 같으면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에 붙었다가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애굽이 바로 바벨론에 패하면서 바로 이 여호야김 왕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위에 올랐지만 주전 597년경에 바로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때 바로 에스겔 선지자도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로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최종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까지 바로 10여 년의 기간 동안 바로 에스겔은 힘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명령받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패역한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바로 받았던 에스겔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에스겔과 함께 동시대에 살았던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있었는데요. 자, 최종적으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해서 포로가 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목숨의 위험을 느끼는 가운데 패역한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그러한 사명이 그에게 또한 있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악,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자기들의 잘못된 모습은 돌아보지 않고 오직 선민사상에 그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짐승과 같은 바벨론에 비참하게 끌려가게 하는 일은 없을 거다. 그렇게 굳게 믿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너희들, 이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제는 바벨론에 순수히 항거하고 그들의 그 나라에 가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너희들이 살아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바로 이들은 그 예레미야의 선지자를 바로 하나님을 반하는 자요, 또 나라를 팔아먹은 그러한 잘못된 누명을 씌워서 결국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런 그들에게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서도 에스겔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아멘. 자, 4절에도 보면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다. 5절에서도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6절에서도 자,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패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 그들에게 바로 에스겔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로 이 진리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전히 전하라고 하는가? 여러분, 에스겔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고 에스겔 시대에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가 직면한 우리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패역하고 완고한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패역하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할지라도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4절에 보게 되면 바로 그러한 그들에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전능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의 입으로 그들에게 전파해 줄 때, 자, 그 복음을 듣는 그 심령 가운데 비로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셔서 결국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일의 시작은 우리가 먼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녹록지가 않아요. 그들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정말 우리를 향해서 공격적으로 다가오고 그들의 마음은 우리가 정말 웃음으로 그리고 복음의 이 정말 귀한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하고 강팍해서 듣지 않으려고 하니 우리가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포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 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바로 생명의 복음을 듣고 주를 믿게 되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매년마다 나의 태신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꿈쩍도 안 하는 그 태신자를 보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계산해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복음, 매년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지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복음을 우리의 태신자들에게 또 우리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전해 주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매년마다 우리 교회는 153 축복 전도를 통해서 바로 태신자를 함께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그들을 찾아가고 또 그들을 함께 초대하고 또 그들에게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 기회를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 홀로 하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러나 함께 이 일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힘을 얻고 그리고 용기를 얻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올해도 정말 태신자를 위해서 내 있는 힘을 다해서 올해가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5번의 초대가 있습니다. 작년까지 한 번만 초대했는데 5배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기회가 그들에게 또 저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 지혜를 구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닫혔던 선교지가 이제 하나 둘 다시 열리기 시작하면서 또 단기 선교팀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자, 여러분이 선교의 현장으로 직접 나가시든지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로 참여하시든지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요 선교사입니다. 현장에 나가는 사람, 단기팀으로 나가는 사람, 또 지금 선교사님으로 나가서 사역하는 사람만이 선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뒤에서도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상황을 보고 함께 아파하며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함께 동역하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복음이 우리의 입으로부터 선포되어질 때 비로소 그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복음의 놀라운 이 키가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잠잠하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계산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 명령을 100% 순종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들을 변화시키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일꾼으로 또한 그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올해도 함께 협력하여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